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들을 해내서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2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좀 덜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레아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팔짱만 끼고 멀리서 그냥 보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 레아의 마음 상황을 보시고 레아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셨습니다. 힘에 겨워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떤지 내려가서 보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삼촌 라반에게 속았지만 자기의 아내로 얻게 된 이 레아를 좀 덜 사랑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 참 못난 듯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야곱과의 사이에서 육남 1녀를 낳은 것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지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던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는 것은 큰 축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식구가 많아야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곧 재산이 되는 거죠. 또 아이가 많아야, 사람이 많아야 적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한 축복이었던 거지요. 상대적으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언니 레아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덜 받고 있지만 아이를 낳는 축복을 받은 레아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 둘 중에 누가 더 나을까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 사이이지만 아이 때문에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아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르우벤인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셨다. 르우벤인데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번째 태어난 아이는 이제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야곱이 나를 사랑한다,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레위라고 이름을 짓지요. 이 레위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회개의 모습, 그 회개를 보여주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이름이 유다인데 나에게 이렇게 아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언니 레아가 이렇게 아들 4명을 낳자 라헬은 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인 비라를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아이 전쟁에 끼어들게 되지요. 그때 라헬의 마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아주 비장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어요. 물론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야곱과 좀 실갱이를 하다가 자기의 여종인 이 비라를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의 종 비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단인데, 하나님이 내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그 뒤에 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제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의 이름을 짓죠. 자, 그러자 이번에는 레아가 라헬을 또 시기 질투해서 자신의 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또 낳게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갓이라고 지었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아들을 얻어서 또 행복하다 그래서 아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에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자, 야곱과 레아 사이에 제일 먼저 태어난 이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이 자기 나무는요, 임신을 돕는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식물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합환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자기 나무로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자기 나무는요, 낮에 잎이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밤이 되면 두 개의 잎이 한 쌍으로 합쳐진대요. 그래서 합한목, 부부목 또는 사랑목이라고 불렸고, 옛날에는 신혼부부를 위해서 마당에 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개역개정에 나오는 합한채와 우리가 세번역에 보는 자기나무는 다른 식물이에요. 근데 아마 이제 번역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금술 좋은 부부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따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귀한 식물을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줬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라헬이 자기도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러한 욕심에 그것을 달라고 한 겁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할까요? 너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자매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언니도 자기 남편이라고 그러고 또 동생도 자기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서로 자기 남편이니까. 게다가 라헬은 그날 밤에 야곱을 레아와 잘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서 르우벤이 가져온 임신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식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일부 다처제의 상황에서는요, 이 아내들과 골고루 공평하게 잠자리를 갖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내들은 자기에게 해당된 날 남편과 함께 밤을 보내는 게 권리인 거죠. 그러니 그날은 아마 야곱이 라헬과
함께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러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헬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있죠. 마치 창세기 25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야곱이 빵과 팔뚝 얼마를 에서에게 주어서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가서 그런 상황 가운데 에서는 자기 맏아들의 이 권리를 가볍게 여긴 것처럼 그날은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인데 그 권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합한채, 자기 나무가 임신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했던 이 식물은 누가 먹는 거냐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먹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르우벤이 그걸 캐가지고 와서 엄마 레아에게 줬고 레아가 그것을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라헬이 그거를 얻을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남편이기도 한 사람이 먹을 거니까. 그런데 굳이 그것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도 그걸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레아는 아마도 자기를 향한 야곱의 마음이 그 사랑이 점점 식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서 남편에게 선물로 줘서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사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되었던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레아가 아이를 낳던 게 멈췄었는데 다시 아이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이셨다라고 해서 이사갈이라고 짓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스불론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레아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 마음 아픈 그런 상황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레아에게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얼만큼 아이를 갖고 싶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라헬에게 아이가 필요할 그때에 아이를 선물로 주셨지요. 이어지는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면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요, 그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식물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벗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국전쟁 이후에 자녀들을 많이 낳았던 베이비붐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또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60년대에는 많이 낳고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고 하는 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33, 35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3명의 자녀를 3명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였대요. 또 70년대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자녀들을 낳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는 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기억을 하는 표예요. 그래서 한 가정이 4명이 표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암암리에 이렇게 가족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80년대에서는요,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로 판단 말자 등의 표가 있었고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저출산 상황이기 때문에 바뀌었지요. 아이가 미래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미래의 희망소리, 또 가가호, 둘셋 출산, 하하호, 희망한국, 허전한 한 자녀, 흐뭇한 두 자녀, 든든한 세 자녀 등의 그런 표어가 등장했고요. 2005년에는요,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 갖고 싶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출산 장려, 그런 표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기도 해요. 물론 주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가정도 있지만 적지 않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지요. 한때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부부에게 왜 애를 낳지 않는지라고 그렇게 핀잔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족 계획이 있을 텐데 함부로 선을 넘어서 상처 주지 않는 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가정을 꾸려가는 것,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 때문에 욕심내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30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그 아이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 요셉을 낳으면서 더하다,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92년 박진숙 작가의 MBC 드라마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보셨죠? 네. 이상하단 말이죠. 분명히 비슷한 세대를 사는데. 네.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짙게 담겨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물론 남아선호 사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그런 드라마였지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 후남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남매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딸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 뒤에는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름이 후남이에요. 그리고 아들 이름은 귀남이었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요셉도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거지요. 창세기 35장 16절에 가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야곱과 라헬의 마지막 아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낳으면서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베냐민을 낳게 됐으니까. 근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그만 숨을 거두게 되었죠.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 앞부분에 보면요. 이 야곱의 12아들의 족보가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우리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보면요. 르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지파 이름이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베냐민이에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셉의
두 아들인 거죠.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보려고 여기 이집트로 오기 전에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낳은 두 아이는 내가 낳은 아들로 삼고 싶다.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의 아들이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나의 아들이다. 야곱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축복을 할 때에 너의 아들, 두 아들도 나의 아들로 삼겠다 라고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상대적으로 자기는 빠지고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죠. 자, 그렇게 따라지면 요셉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면 13지파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또 12지파예요. 누가 빠졌어요? 레위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구별되어서 빠지고 나머지 12명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들을 낳기 전쟁을 치른 자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과연 누구의 승리일까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요.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었고 거기에서 바로 장사를 지낸 거예요. 창세기 49장 31절에 가면요.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즉 가족묘가 있는 거죠.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 굴. 그 무덤에 선조들이 다 묻혀 있고 누구도 거기에 묻혀 있어요? 레아도 거기에 묻혀 있다라고 그래요. 라헬은 어디에 묻혀 있는데? 가족묘가 아닌 다른 데에 묻혀 있는데 레아는 거기에 가족묘에 묻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5절부터 6절에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어.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바로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는데 어디에 지내냐면 준비되어 있는 그 가족묘에 가서 장사 지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레아가 먼저 묻히긴 했지만 그 옆에 누가 묻혀요? 누가 묻혀요? 야곱이 묻히는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 레아의 승리일까요? 라헬의 승리일까요? 어려운가요? 레아의 승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묘자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야곱 옆에 레아가 묻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아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봤던 창세기 29장 31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창세기 30장 22절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을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비록 시기와 질투로 종들까지 끌어들여 치열한 아이 낳기 전쟁을 치렀지만 주님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받으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죠. 물론 그 가운데에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들도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내지만요. 주님은 그 욕심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도 아름답게 그 일들을 풀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삼촌에게 속아서 자매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또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소위 말하면 사고는 사람들이 치고 수습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키고 돌봐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답답한 마음이 들긴 하겠죠. 순간순간 나에게 왜 이러실까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꿈미래 모든 이들이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기대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